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를 유명하게 해준 작품이 바로 상실의 시대죠. 원래 제목은 노르웨이의 숲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을 사용하면서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목을 아주 잘 잡은 것이죠. 책의 배경은 일본의 불안했던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좌파와 우파가 대립하면서 사회가 막 데모를 하면서 어지럽던 그 시대 배경입니다. 우리나라 80년대하고 비슷한 거죠. 주인공은 와세다 대학생인데 그에게는 키즈키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그 여자친구 또 나오코와 이렇게 셋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키즈키가 자살하죠. 그래서 친구를 잃어버리게 되는 슬픔을 주인공이 겪고, 또 나오코는 자기의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실감에 젖어 있는 나오코와 또 연인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코는 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죠. 둘이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또 이 주인공은 현실에는 또 여자친구가 또 따로 있어요. 몇 년 후 나오코를 알게 됐는데, 나오코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신병원에서 잘 지내는 것 같다가 결국 어느 날 자살을 또 하고 말지요. 자, 주인공은 이 사랑하는 나오코를 잃고 슬픔에 빠져 방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소설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 주인공뿐만 아니라 다 같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고, 아니면 어떤 소중한 꿈을 잃어버리고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상실감이 주는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상실한 마음을 언급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상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공허함과 죄를 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인데 우리를 지은 하나님을 무시할 때 우리의 삶에는 상실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여러 가지 죄로 자신을 더럽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부활절이 있는 이 4월 한 달 동안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한 복음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장을 볼 텐데요. 1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분명히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으려면 우리에게는 먼저 슬픈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상실한 마음이란 제목으로 로마서 1장 1절 18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우리가 상실한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상실한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왜 거부할까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매우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에서부터 진노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네. 이 불경건함과 불의란 하나님 앞에 죄악되고 의롭지 못한 행실을 말하지요. 그런 죄악과 불의한 행실로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 틀어막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그것에서 그 진리를 막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억압하고 있는, 막고 있는 그 진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만한 능력을 주셨고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 계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낸다고 다음 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0절이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통해 그분의 놀라우신 능력과 신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연 이 벚꽃과 개나리를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조금 느끼셨습니까? 자연은 마치 위대한 예술가가 창조한 예술품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술품을 보면서 비록 예술가를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술가의 능력과 솜씨에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 제가 전국 친교회를 하면서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아쿠아리움에 갔었습니다. 거기에 모아놓은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고요. 창조자 하나님의 그 지혜를 또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너무 멋진 물고기들이 많았지만 물고기 중에서 제가 특별히 감탄하게 되는 것은 복어입니다. 복어. 여러분 생긴 것도 얼마나 귀엽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쁘고 잘생긴 물고기도 있는데 이 복어는 그런 쪽은 아니에요. 그냥 웃긴 물고기예요. 웃겨요. 이렇게 자기 몸을 부풀려서 이렇게 상대방한테 겁을 주려고 하는데 겁이 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보면 너무 귀엽죠. 복어를 보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굉장히 유머러스하신 분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고 있으면 이렇게 웃음이 나잖아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또 다른 경이로운 물고기는 곰치입니다. 곰치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과는 정반대죠. 보면 와, 이건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지옥의 사자 같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에 그 어떤 두려움을 주는 거는 와,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두렵고 무서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또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어떤 물고기는 아주 긴 지느러미를 달고 천천히 헤엄치는데 제가 그 물고기 이름을 몰라서 제가 사진을 못 찾았어요. 천천히 그 날개를 이렇게
그러니까 지느러미로 이렇게 막 그 무슨 승무에 이렇게 펼쳐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꿈꾸는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와 이렇게 멍해지면서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너무 바쁜 삶에 지친 저에게 좀 느리게 살아라 그런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고기들은요 아주 단순하게 생겼지만 이 단체로 움직이는 거예요. 단체로 와 이게 막 군대같이 움직이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넷플릭스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나의 문어 선생님이라는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해양 탐사 다큐멘터리 작가인데 자기가 너무 일에 지쳐가지고 이제 좀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의 그 취미인 스킨스쿠버를 하면서 똑같은 바다에 늘 이렇게 탐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문어 한 마리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저자가 이제 날마다 이렇게 문어하고 만나니까 이 문어가 이제 그 사람을 아는 척하고 그러면서 문어 다리 하나를 쫙 내밀어서 이렇게 터치를 하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친구가 돼서 마치 사람이 애완동물을 상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문어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문어에 대해서 점점 더 알게 되는데 문어가 정말로 이 독특하게 자기의 몸을 자유자재로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임을 알게 돼요. 지금은 이렇게 조개 같은 걸 자기 몸에 다닥다닥 붙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때로는 이 바닥을 이렇게 걸어가듯이 직립보행하듯이 그렇게 이렇게 자기의 다리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뭐 온갖 모양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몸을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사귀다가 언젠가 한 번은 카메라를 팍 떨어뜨려 가지고 이 문어가 놀라서 한번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그 뒤로 좀 일주일을 못 봤는데 그런데 다시 문어가 마음을 열고 자기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행한 일이 일어나요. 이 지역에 있던 상어가 이 문어 다리 하나를 뜯어먹은 겁니다. 다 죽지는 않고 그래도 다리 하나가 뜯겼는데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자는 자기와 같은 그런 동변상련을 느끼게 되는데 문어가 바위 틈에 한 일주일 정도 칩거하더랍니다. 나오질 않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뒤에 보니까 그 찢겨진 그 다리 사이에 손가락만한 조그만 다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더 시간이 한 달쯤 지나가니까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그 다리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물고기가 이 문어가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자도 자기도 다시 한번 살아갈 그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하죠. 문어는 어느 날 남친이 생겼어요. 둘이서 이제 교제를 하고 어느덧 이제 그 문어는 떠나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이제 많은 새끼를 이렇게 출산을 하고 그리고는 죽는 모습을 끝까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문어를 볼 때 빨리 회쳐먹고 싶은 그런 생각밖에 없지만 저는 문어를 볼 때마다 그 뒤로는 문어를 함부로 못 먹겠어요. 거의 IQ가 개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이게 문어뿐이 아니라 모든 이 자연의 이 동물들이 정말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가 이 놀라운 신성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인간의 몸은 얼마나 놀랐습니까? 뭐 인간의 몸에 대해서 얘기하자 한도 끝도 없겠지만 여러분 인간의 몸의 혈관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모세 혈관은 머리카락보다 가늘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이으면 12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 한 바퀴가 몇만 킬로인지 아세요? 4만 킬로예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 돌고 있는 이 혈관은 지구를 3바퀴 돌릴 수 있는 그 길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장이 하루에 몇 번이나 뛰는지 알고 계십니까? 계산해 보면 10만 번쯤 뜁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그 초로 거의 계산하면 되죠. 10만 번 뛰는데요. 여러분 어떤 기계가 10만 번을 하루에 작동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기계가 남아나겠습니까? 그죠? 근데 심장은 평생 동안 쉬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뛰어줍니다. 그렇게 많이 뛰는데 그럼 왜 지치지 않을까요? 심장 이렇게 수축과 이완 사이에 잠깐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은 그렇게 평생을 우리를 위해 이렇게 신실하게 뛰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유전자 DNA는 4개의 염기 서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는 그것까지도 해독해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걸 해독했다 그래서 인간이 DNA를 마스터했다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니죠. 그냥 이 DNA 정보는 또 다른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정보입니다. 그러니 그 정보가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하겠어요. 몇백 권의 브리테니커 사전, 백과사전도 따라가지 못하는 엄청난 정보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그런 걸 생각해낼 수 있나요? 네, 결코 없지요. 그래서 게놈 프로젝트의 담당자였던 프란시스 콜린스는 그것을 신의 언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을 거예요. 20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으면 제가 잘 섬겼을 텐데요. 하나님 왜 자신의 존재를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내시지 그랬어요? 라는 식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핑계를 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너무나도 뚜렷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 인간 안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고 또 그분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알면서도 고의로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21절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그 감사와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인간의 사고는 허망해진다는 겁니다. 미련하고 우둔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노벨상까지 받은 철학자인데 노벨상도 받았어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자기가 기독교를 거부하는 이유를 밝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존재 증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전적인 신존재 증명 중에 만물의 제1원인이 바로 신이다라는 그런 논증이 있습니다. 모든 유한한 존재는 원인이 있다. 그런데 그 원인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최종적인 원인은 무한하신 그런 존재, 즉 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존재가 있다라고 우리가 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그런데 러셀은 여기에서 어리석게도 그럼 그 신은 누가 만들었는가? 그 신은 어디서 왔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정의 자체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인데 그분의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묻는 것 자체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할 때 사람의 생각은 허망해지는 거예요. 헛된 것이 머리에 꽉 차 있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상실한 마음 상태입니다. 둘째로 인간은 상실한 마음을 우상으로 채워 넣습니다.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하지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블랙홀처럼 그 마음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감 그리고 갈망을 만들어냅니다. 이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우리에게 쉼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은 상실한 마음이 주는 이 공허함과 갈망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그 자리를 대신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인간의 어리석음이 또 드러나는 곳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22절과 3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각 문화권에서 민족들마다 다 종교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나름대로의 신을 숭배하지만 그것은 진짜 신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의 형상을 한 가짜 신들인 것이죠. 여러분, 고대 이집트인들은 소를 숭배했고요, 또 악어를 숭배했습니다. 인도인들은 지금도 소를 신성시하죠. 여러분, 일본, 가까운 이웃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온갖 신을 다 섬기는 걸 알고 계시죠? 인도 사람들도 온갖 그 힌두교에서 수천의 그런 신을 섬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팔 사람들 중에는 여자 소녀를 신으로 섬기는 문화가 있는 거 알아요? 코말이라고 합니다. 신으로 모시다가 12살쯤 되면 이제 신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그냥 평범한 여자로 살아가게 해요. 웃기죠? 여러분, 우상은 헛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금방 썩어져 없어질 것을 신으로 숭배하는 이 인간의 모습은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아마 많은 무신론자들은 나는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나는 그냥 하나님도 안 믿고 그런 것들을 나는 종교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무신론은 기독교 세계였던 이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에서 벗어나 세속화되는 과정에서 아주 근대 시대에 생겨난 현상일 뿐입니다. 무신론자가 전 세계적으로 그다지 많지 않아요. 무신론자라고 해서 종교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자기의 마음의 공허를 뭔가로 채우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요? 다 그 마음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이죠. 돈이 만능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위해서 살아가죠. 예수님도 경고하신 적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서 돈을 인격화시켜서 메마언이라고 귀신의 이름으로 돈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11년을 살다가 한국에 딱 돌아와서 참 달라졌다고 느낀 것은 그 점집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불광동에 살았는데요. 불광동은 북한산 그 자락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뭐 절도 많고 그러기는 했는데 11년 만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그 가정집이나 상가 건물 곳곳에 왜 철십자 있잖아요. 그 점집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의 목사가 5만 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무속신앙 종사자가 50만이라고 합니다. 10배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귀신은 잘 믿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어떻게든 복을 받고 싶어서 기꺼이 사람들은 돈을 주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이제는 서양에서 유행하던 타로점까지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을 가져다 놓고 섬깁니다. 우상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상실한 마음 상태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복은 귀신이나 무당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상실한 마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첫 절에서 하나님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에서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말로 시작했어요. 그 진노가 현재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죄 가운데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반복해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랬고요. 26절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를 알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완고하게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자기 몸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며 서로에게 서로를 깊은 상처를 주면서 살고 있는 그 삶 자체를 그냥 내버려 두게 하신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상실한 마음으로 서로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진리와 거짓을 바꾸는 것입니다. 익스체인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죠. 그런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질서도 바꾸어 놓습니다. 익스체인지 하는 거예요. 24절과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성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정욕은 그릇된 욕망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을 억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그릇된 욕망을 억제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들은 어떻겠어요? 그냥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정욕이 어떻게 나타나요?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한 남자와 여자가 평생 신실하게 결혼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자녀를 낳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라면 인간은 정욕을 쫓아 살면서 그 질서를 파괴합니다. 즉 성매매, 간음으로 자신의 정욕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상실의 시대를 언급했죠. 거기 보면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은 다 같이 상실감을 아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 상실감을 달래기 위해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인공은요, 아주 집안이 좋고 능력 있는 선배와 어울려 다니면서 술 마시고 여자들과 수많은 잠자리를 갖습니다. 물론 자기 여친과도 잠자리를 가져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 나오코와도 언젠가 한번 만나서 성관계를 합니다. 나오코가 머물렀던 요양병원에서 알게 된 어떤 성숙한 중년 부인과도 성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소설이 포르노를 굉장히 아름답고 서정적으로 묘사했다라고 평하기도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은 바로 충족되지 않는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쾌락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천국의 기쁨을 반영하고 있지요. 다만 천국의 기쁨이 영원하다면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가 성관계의 기쁨은 잠깐이지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게 이 부부관계를 통해 하나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인 것처럼 인간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인간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는 그런 통로입니다. 그래서 성은 거룩한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깃들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선물이며 그런 축복입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면 그것은 그만큼 고통스럽고 취약합니다. 자기의 위치를 벗어난 성은 진정한 만족감과 행복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쾌감으로 인간의 중독을 일으켜서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죠. 거기에는 진정한 사랑도 행복도 없는데 그냥 성적인 쾌감만을 쫓아서 상대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마약에 중독된 상태와 비슷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인간의 성적인 일탈은 간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성애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세우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범죄 행위입니다. 26절과 7절 보실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자와 여자끼리 성관계를 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이 받았느니라. 요즘 사람들은 동성애를 죄로 간주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요즘 제가 미국 드라마를 좀 보다 보면 동성끼리 막 키스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어떤 압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순리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거스르는 영리, 영어로는 perversion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 pervert라고 하죠.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성생활이 아니라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결합하는 성적인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본문은 성적인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지 동성애 자체를 정죄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파트너를 자주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위배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여기서 그런 해석을 피할 길이 없지요. 그들은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이미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의 대부분이 남자 동성애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동성애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성관계를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에이즈가 퍼지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 동성애들 사이가 이들의 퍼센티지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그들이 난잡하고 불결한 성관계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600만 원이 넘는 돈이 드는데 그걸 정부가 다 대주고 있어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생각에는 그것이 유전적으로 결정된다라는 생각 때문이지요. 만약에 그걸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가 나왔다면 사람들은 엄청나게 떠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증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 동성애가 생기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성적인 방종의 결과, 남자가 여자들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더 넘어가서 그 방종이 어떤 또 다른 극단으로 가서 남자와도 관계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동성애가 운명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영향으로, 후천적인 영향에 의해서 얼마든지 누구나 다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이게 퍼지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이런 일탈은 동성애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모든 행위가 사실은 이 동성애만큼이나 흉측한 것이죠. 죄의 양상만 다를 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점에서는 다 같습니다. 바울은 29절부터 인간이 범하는 죄들을 하나씩 열거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언급된 많은 죄들을 보면서 여기에 나는 해당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쓰여 있는 이 죄들은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다 죽을 죄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 탐욕이 없었는가?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는가? 남을 미워하고 멸시해 본 적이 없는가? 왜 없겠습니까? 나는 이런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가 영적으로 교만하다는 뜻이고 자기 자신의 진실을 잘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요? 자, 방금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죄악된 행실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오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자꾸 개입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순순하게 교회로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잘 따르는 사람도 있죠.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그렇게 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합니다. 사업이 쫄딱 망해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가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니면 친구를 잃었기 때문에,
아니면 내 자신이 큰 병에 걸리는 그런 위기를 체험하게 될 때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절대자 하나님을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런 계기들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고난은, 내 인생에 닥친 그런 고난, 내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나를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 허락하신 그 고난은 사실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내 삶에 자꾸 개입하셔서 자꾸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가 분명히 이 자연세계에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의 존재를 느끼면서도 그분을 막 안 믿으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고집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왠지 나를 놓아주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예수라는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는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뚜렷하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다른 어떤 자연 만물보다도 더 뚜렷하게 이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가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자기가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죄를 용서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증명되었고요.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로 인해 상실되었던 그 마음이,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그 여러분 마음의 갈망이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기쁨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잠시 묵상하는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